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입니다. 오늘 말씀기 본문은 시편 7편부터 9편까지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9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사오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벨에 맞춘 노래 되어 있는데, 문나벨이라는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모습들이 가장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기뻐할 수 없고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찬송 서두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상황이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길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이하 쭉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냥 기뻐한다기보다는 원수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의로한 그런 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물러가고 또 심판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고 또 무너진 그 모습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원수들의 모습들을 볼 때 5절, 6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고 하면서 대적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 모습, 그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 속에서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고, 또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여서 이제 그것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자기의 힘으로 극복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원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하게 된 것을 경험함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 12절까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그것을 판단하고 판결하시는 심판자이다, 이렇게 심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서 또 정직으로서 세계를,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압제 당하는 자, 또 환난 때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 또 압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환난 때에 피할 그런 분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무죄하게 피 흘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 공의로서 판결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자의 그 기도, 그 간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또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는 여전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앞서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 상황도 또한 극복해 나고 또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는가? 한번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탄한 길로 계속 사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그 상황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미워하는 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고통과 힘든 현실을 아뢰며 네 기도를 들어주시를 바라고 또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달라. 이 대적들,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15절이야 2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요청들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좀 보시면 15절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들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대적자들, 악인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 이방 나라들 여전히 자기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랬다시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악한 것들의 올바른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심판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간구하며 그런 일들을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앞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또 감사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다양한 이방 나라들로 대적들로부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냥 자신의 기쁨과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찬송을 듣는 자가 함께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 요청도 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1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과 감사와 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 이 고백을 듣는 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반응,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그 행사, 그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공의로서 이 세상을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또 한낱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인 쁨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더욱더 바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편 기자가 앞서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과 또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보아하실 것을 믿고 더욱더 내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달라고 또 대적자들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굳게 믿으며 바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의롭게 그 백성을 지켜보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따라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서 다스려져서 멸망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그 기쁨을 승화시켜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여호와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알고 행하게 될 때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의 놀라운 행사,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또 자비들을 이웃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깊이 자리 잡아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말로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주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과 심판을 간구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때때로 당하게 되는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과 입원한 어린 자녀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